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아미라. 주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생활 주장하심을 감사하리라. 주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내가 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이루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몸의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으소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내가 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이루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의 깊은 곳에 감사 넘치게 하라. 위에 것을
얼마만 감사를 해도 모자라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잠시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할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선거에 마땅한 바니라. 성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잡다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들 이것을 그들의 삶에서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 또는 자세, 행동,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물론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도 가보면은 이 항구, 부산과 같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을 통해서 모든 이제 문물들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곳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아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로 헬라 시대의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던 신이었죠. 그래서 그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그 흔적이 엄청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미 예수님 시대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도로도 돌로 다 깔아서 대리석으로 도로를 다 깔아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달된 그런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하얀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저녁에 달빛이 이제 비치면은 대리석에 비치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마치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둠 속에 걸어가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제 건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달된 것과 동시에 인간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는 것에 동시에 발달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맹,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먹고 살 게 급급하면은 이런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행동을 할 시간도 없죠. 그렇죠? 여가도 없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이제 문물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벌써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뭡니까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는 이런 어떤 성적인 것이 얼마나 문란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집창촌, 창녀촌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는 그런 엄난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향해서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런 작다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엄난한 누추한 더러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구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쭉 나열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그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언어가 바로 말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말이죠.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예, 말씀으로. 그만큼 말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매개체로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을 주었어요. 그렇죠? 뭐 앵무새가 말을 한다면 코끼리가 말을 이렇게 돼 그거는 흉내이지 말이 아니죠.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서 하는 흉내일 뿐이지.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하잖아요. 예. 말로 전달이 되어지고 말로 모든 가치가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는 말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은 이 본문 속에서 뭘 하라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도 구별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체성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체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어떤 것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얘기.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행동은 물론이고 언어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아예 이름도,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런 말 자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는 아주 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음행이라는 게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적 쾌락을 우상처럼 즐기고 섬기는 삶이 바로 음행이에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 개인적으로 그 남녀 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밖에 어떤 것들을 음행이라고, 쾌락을 위한 것들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은 에베소 도시 같은 경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더불어 붙어서 사는 것, 우상을 즐기고 우상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을 목매고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 음행으로 어떤 쾌락을 즐기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서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것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양심을 더럽히는 부정직함과 속임수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예, 이걸 다 한마디로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양심을 속이는 것, 또 정직하지 못한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말과 이런 행동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더러운 것이다. 또 탐욕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이거는 이스라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어 왔던,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많이 섬겼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었는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비를 줘야 되고 초목을 줘야 되고, 그러면은 양떼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이 먹는 풀이 있는 쪽을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떠돌이 생활 안 하고 그냥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농사 지으니까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목축 생활보다 훨씬 더 삶이 부요해지고 풍요해지고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빼앗겼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만히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돈이 바알이에요. 돈이. 예.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궁극적인 탐욕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물질로 모든 그 가치를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보다가 물질을 더 우선하는 것들이 바로 탐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과 우리가 부단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해야만 돼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자체가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에요? 그냥 추하고 더러운 말, 탐욕에 가득 찬 말, 엄행스러운 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 다음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하는 것의 90%가 욕이라는 거예요. 욕으로 그냥 욕으로 모든 대화가 아이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보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정말 위험한 거라. 왜? 학교 가서 욕 배우니까. 학교 가서 나쁜 거 배우니까. 좋은 것을 배우라고 학교에 보내는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더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부모의 말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부모가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구별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 바로 우리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 앞에는 3절과 4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지금 말한 엄행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이나 그 다음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희롱. 그럼 누추함은 뭐고 어리석음은 뭐고 뭐 희롱이 뭐냐?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누추한 말 시작. 엄나라거나 저속한 표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주고받는데, 특히 군대 가면 남자들이 군인은 뭐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군복만 입으면은 뭐 저는 지금은 예비군 훈련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 가면은 예비군 훈련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어떤 말이에요? 이 누추한 말로 그냥 이런 말로 그냥 저속한 표현들이, 양복 입고 출근을 하면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바로 그렇게 그냥 입이 더러워지고 아무데나 오줌 누고 막 이렇게. 어리석은 말은 어떤 거예요? 의미 없는 농담, 경박한 언어들. 우리가 농담이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농담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농담이 어떤 농담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또 농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농담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희롱의 말은 남을 조롱하고 상처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조롱하고 상처 준다는 게 이게 지금 요즘 세상은 특별히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꼭 말로만 아니라도 행동으로 주는 상처가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상처 안 받아요? 저는 그래서 뉴스를 안 봐요 요즘은. 뉴스 보면은 제가 자꾸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어떤 정치권 그리고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검사 판사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것들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아주 완전히 사도 바울은 이런 것으로부터 단절해라,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3절과 4절을 잘 묵상해 보면은 참사들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감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만은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 많이 하시고, 가족간에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 감사가 그냥 가벼운 그런 어떤 그냥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감사. 또 감사가 이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면은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이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가 된다고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바로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 오히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내가 감사하는 말로 그거를 완전히 물리쳐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오히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또 섬기는 일이 기쁨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행동의,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엉망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앙적인 것들을 강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얼렁뚱땅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그분의 중심에는 그래도 그분이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일기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 침례교 신학, 그러니까 미국의 6개의 유명한 큰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리버티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이 연설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학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제가 그때 이제 그 연설이 그냥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가 가슴에 꽂힌 게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다. 그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자신 있게 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을 자기 국가를 위해서, 이번에 사실 보수적인 어떤 표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미국에는 보수적인 교회도 많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미국에는
많이 있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아직도 미국은 한 개 교회가 한 국가를 선교할 만큼 웬만한 교회들은 한 나라를 선교할 만큼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선교의 이 돈을 그 금액을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돈을 그들이 이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 속에는 인사 속에는 thanks라고 하는 말이 thanks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언어의 모든 언어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우리 입에 늘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세상적인 것들이 내 가치관, 내 정체성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세 번째인데요. 속임에 대한 경계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임과 헛된 말. 여러분 속이는 것의 명수는 마귀거든요. 속이는 것의 명수는 마귀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속이는 것의 명수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임이 결국은 이제 헛된 말로 표현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헛된 말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속이는 단계가 아니라 그 속임이 깊숙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6절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기서 불순종 아들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헛된 말을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땅히 여기에 빠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아주 무서운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끊어버리는, 단절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주 강한 말이에요. 단절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정체성을 자꾸 해치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정체성을 자꾸 해친다. 그럼 그 친구 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결단을 할 때는 강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내 신앙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내 신앙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친한 친구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릴 필요가 있고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감사하는 말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가치에다가 모든 기초를 두면은 감사는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돌아가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감사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예정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선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선한 뜻이라고 하는 걸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봉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선한 뜻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상 영광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은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감당해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 벅차고 감사하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사상영광교회 작은 숫자이지만은 이분들이 전도하는 훈련에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여러분을 전도자로 훈련시키라고 아마 보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사실 훈련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훈련을 다 받고 나면은 아마 누구를 만나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뭐 예를 들어 추석이나 뭐 이런 때 만나면은 그냥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또 책 가지고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들 내게 30분만 시간 내줘라, 내게 1시간만 시간 내줘라.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정말 진지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은 그건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을 잘 받으셔서 우리 사상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복음들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하나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